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이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독일에서 독일 국민이 선택한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을 합니다. 이름이 앙겔라 메르켈인데요, 그녀는 2005년에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6년 동안 총리직을 연임하고 2021년에 퇴임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16년 동안 총리직을 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할 때 그녀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동독의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을 동독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고 후에 다시 서독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동독과 서독을 다 경험합니다. 그녀가 후에 통일 독일이 되었을 때 독일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 정치가로 살기로 결정을 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정치에 뛰어든 후부터 4번의 총리직을 연임하고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2005년에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반대 입장에 있던 진보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총리직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이어갔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마저도 자신의 정책마저도 과감하게 철회할 줄 아는 총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2005년 이후에 2번의 총리직을 이렇게 연임할 때 정말 말 그대로요, 선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대요. 그런데 그때요, 이 메르켈 총리가 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16개 장관 자리 중에 핵심이 되는 6개의 장관직을 야당 인사들에게 맡겼고 국민 25.7%가 지지했던 야당의 공약을 자신의 정책으로 수용을 해서 자신을 반대했던 25.7%의 국민들을 패자로 머물지 않게 했고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의 탁월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의 탁월성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 그것이 탁월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나 광야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되는 법, 율법, 즉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무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을 산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가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생사를 걱정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걱정은 모세의 생명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32장 1절을 보시면요, 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빈재를 채워야 되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아론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구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신을 섬기는 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면서 축제를 벌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구리를 가지고 와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론은 자신이 리더십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론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경배하도록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을요 시리아 번역판인 페슈타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론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도자는요 팔로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아론의 책무는 백성들의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동으로 인하여 혹 자신에게 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을 때 여러분 왜 아론이 금송아지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금송아지였냐고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금송아지 형상이 떠오르는 것은요 아론이 이집트에서 생활을 할 때 그가 보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는 황소나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황소나 송아지가 남성미를 상징하고 육체적인 힘과 생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서 하늘신이 지상에 나타난 형상이 황소나 송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이방 종교의 신을 어떤 섬기는 행위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음주 가무의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신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행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행위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론이 그와 유사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대단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침투한 혼합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우상의 전통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합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여타의 하등 종교들처럼 얼마든지 종교화되고 무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무당집에 불상이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집에 불상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우리가 여러분 무속 종교를 이야기할 때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당은 샤머니즘의 대표자예요. 불교는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무당집에 불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가 하등 종교인 무속 신앙에 먹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이 불교는요, 이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게 있죠.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고, 그 다음에 명구전이 있고, 삼성각이 있잖아요. 대웅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가 예배하는 당이고, 명구전은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고, 삼성각은 뭡니까? 삼성각은 산신, 독성신, 칠성신, 심지어 삼신할매까지 모셔놓은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불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교가 혼합주의에 빠졌고 그래서 무속 종교에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WCC의 운동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되자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무속 종교에 먹히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혼합주의를 누가 벌이고 있어요? 아론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다는 거죠. 적어도 출애굽기 32장의 시점에서 아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참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설교 듣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에 맞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일 설교는요, 보편성을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주일 설교 외에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길게 해야 제가 30분 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 설교의 시간의 목표가 몇 분인 줄 아세요? 저는 25분이 목표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독설가이면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20분을 넘기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대. 이게 독설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20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25분인데 제가 보편 보면 한 28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수요성경대학은 1시간 강의합니다. 제자훈련 3시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공부하는 줄 아세요? 월화수목금 매주 일주일에 5번 이상 모여서 6개월을 공부해요. 이단도 이 정도는 하는데, 이단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해야 한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시나요? 세상에서 적당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적당히 하겠어요? 재밌는 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요, 세상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삶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왜 신앙은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믿기 때문에, 적당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적당히 하기 때문에 신앙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발은 이곳에 한 발은 이곳에 올려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다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알면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개강식을 했어요. 이제 1년 동안 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땐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이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광이 현세와 내세까지 풍성하게 임재하는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가 쓰임이에요. 쓰임. 그런데 우리는 이 쓰임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를 세워요. 정성적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 정량적 목표는 수치적인, 숫자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정성적 목표가 자신에게 쓰임받는 건데요, 자신에게 쓰임받는 내용이 어디로 이어서요? 첫 번째 정량적 목표로 이어져요. 자신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모든 지체들이 1인 1 양육과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네프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들에 좀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세미나들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존귀한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 하나님, 우리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두려움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제와 영원, 우리 삶의 이제와 영원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